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4번째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 주 화요일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아동부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리브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서 사택으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왜 남의 집 가정사를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침묵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궁금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또 그 안에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한 번 얼굴도 보지 않고 엘리에셀을 쫓아 그 부모는 한 열흘 정도 있다 가라 그런데 아닙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 리브가는 남편의 그 약점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속이지 않습니까? 참 결국 이 이삭의 가정은 참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참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믿음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어떻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 과거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 내가 어떻게 믿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의 믿음이 아직도 내가 있느냐, 그때 믿음이 내가 성장해서 믿음이 단단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다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8장은 이 야곱이 드디어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밧단 아람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의 서북부 지역의 평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야곱이 도망가는 곳은 외삼촌 집, 라반의 집 하란이라는 곳이죠. 예, 그곳으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생 중에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밧담아라로 하는 이 사건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야곱에게는 일생 중에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야복강 사건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야곱의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전반부를 보면 아버지 이삭이 나오잖아요. 저도 아버지로서 참 공감이 가요. 자기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참 큰 실수를 했지만 이제 이 밧담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절대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지만 정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 1절에 부탁하고 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단호히 명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 부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하지 말고 2절에 취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의 오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취하지 말고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삭이 결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 가나안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그 세속적인 그 우상의 신앙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방인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을 똑같이 누구에게 합니까?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3절에 보면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직역하면 야곱을 중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야곱이 여러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중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같이라고 했지만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삭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지금 거하는 이 땅,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지금 5절에 보면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좀 이렇게 어색한 게 없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성경은 이야기할 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사람을 항상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서가 밀렸어요. 야곱이 먼저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로 지금 이제 바뀌게 됐다고 성경은요, 야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간에 이 에서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6절, 에서가 본즉,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라반으로 떠나보내는 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왜냐하면 27장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했는데 어쨌든 이 이삭이 아직 안 돌아갔으니까 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축복하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자기가 취했던 가나안 여인 이 아내가 누구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고요? 아비 이삭의 기쁨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고통스럽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안 믿는 며느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한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삭과 리브가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정에서 종교가 다르면요, 참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뇨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에서의 아내들 위에 아내를 더 취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에 더해서 아내를 취하더라. 즉 다시 얘기하면 두 명의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지금 또 세 번째 아내를 취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보니까 아비 이삭이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스마엘에게 갔다. 잠시만요. 네. 어디 갔죠? 이스마엘에 갔다? 예, 9절에 돼 있죠. 이스마엘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스마엘에 갔다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예들 족속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9절에 취하다 이 말이 결혼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며 막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때 취하다 이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롯의 딸들이 소돔 사람들을 취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나중에 세겜에 갔을 때 세겜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겁탈하잖아요. 취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취하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가 비록 이 아버지를 위한 사실은 효심이 있는 거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목적이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결혼이 아름답지 않고 세 번째 아내를 취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가 결혼한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27장과 28장에 보면 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에서는 첫째는 뭐냐면 항상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자기가 장자권이 빼앗긴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고 지금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고요? 그 아내들 때문이고. 그러니까 자기 안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 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남 탓이 남 탓. 이 에서가 가진 이 문제.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 후엘에 가서 지금 보니까 이 야곱 동생이 아버지가 야 너 이방 여인 취하지 말고 우리 고향의 같은 동족에서 취하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 나도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예?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에서는 본질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늘 세상적인 외형적인 것만 보고 쫓아가지 그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같은 동족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나누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을 보고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보이는 것은 그럴싸하지만요.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사람은 항상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신앙은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10절부터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여기가 약 한 800km 정도 되죠. 자, 근데 이 1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베델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이 있잖아요. 뭐 무지개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이라든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베델 언약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사실 베델 언약은 굉장히 짧지만 중동 시대의 언약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을 볼 때 그 언약을 맺는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또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언약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짧은 내용이지만 언약의 주체가 누군지를 13절 16절에 이야기해요. 언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14절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 언약의 증거가 뭐냐? 돌베개 했던 그 돌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와 하나님과 야곱 당사자와 그 언약을 맺는 그 내용과 언약의 증거인 그 돌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베델 언약, 즉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 집을 떠나 하나님이 부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죄 짓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때려야 돼요.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언약을 맺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즉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어떤 자격이 없어요. 그가 지금 보세요, 바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요만큼도 안 보여요. 없어요. 오직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지 하는 자기 생명에 대한 이기적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시죠.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해가 떠 있을 기간, 그러니까 오후 정오 해가 지기 전에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늘에서 쉬어요. 그다음 해가 지려고 할 때쯤부터 열심히 걸어요. 그래서 해가 다 떨어져서 깜깜해질 때까지 열심히 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해가 지자마자 지금 잠을 자려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그 어디죠?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루스라는 곳이잖아요. 루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브엘세바에서 약 한 3일 길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추측해 본데 3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것 같아요. 왜? 형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한 걸음에 달려서 너무나 피곤해서 해가 지자마자 이제 골아 떨어진 거예요. 잠이 든 거예요. 얼마나 참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이거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얘기했죠.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77세. 77년 동안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집을 떠나니 얼마나 힘들겠네요. 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세요?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딱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닥다리는 땅에 닿아 있을 때 혼자 서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위에 분명히 뭔가 지탱하는 뭔가 있어야지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1절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이 베델에서 꿈에 봤던 환상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지금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맞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인과 맞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과 하나님이 맞닿을 수 있나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야곱이 죄를 지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환상을 이 꿈에 이 상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인도 누구를 통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맞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또 보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위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누구요? 이삭의 하나님. 나중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정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또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할 때 창세기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다 마치고 나서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그 숙제는 딱 하나예요. 이거에 대해서 쓰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험이었어, 시험. 예. 받아들고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1장부터 50장까지 사건 외우고 막 다 외웠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쓰시오.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도저히 수업 시간에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그게 도저히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오답이지만 그래도 그럴싸하게 적어서 냈어요. 당연히 점수는 안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찾아보고 또 주석서를 찾아보고 해설을 찾아봐도 뭐 뚜렷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 꼭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힘들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을 계속 할까? 모세오경을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중에 먼 훗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이 모형이 되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이 모형이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선택하시고 부르세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한 성도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 똑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시냐?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선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 어디를 가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근데 사실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14절 15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읽으면서 이런 엉뚱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줄 걸 왜 야곱의 집에서 지켜주지 않으시고 왜 20년 동안 종살이를 보낼까요? 왜 20년 동안 그 머나먼 타국에 보낼까? 집을 안 떠나게 지켜주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 실수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거짓으로 속인 그 실수의 대가를 취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활한 성격, 그 이기심, 그걸 빼내야 돼요. 그걸 빼내야 돼요. 그걸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은 지금 이 야곱이 그것을 빼내는 시간이래요. 야곱은 참 복잡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마음 안에는요, 영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뭐도 있어요? 육체적 소욕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더 강해요, 야곱은요?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이게 더 강해가지고 불쑥 올라와서 항상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야곱은 이걸 해결 못 합니다. 야복강에서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몇십 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걸. 그걸 뭘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육체적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과정이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집을 떠나 훈련을 받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안에 있는 육적인 이 소욕을 빼내야 돼요.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꽤 많고 영적인 이 성품이 있지만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뭐와 싸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영적인 성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일 때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이게 작동을 한다니까요. 육적인 소욕이.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야곱에게도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지금 시련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20년이 해도 안 됐어요, 사실은요. 예.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볼 때까지 날마다 해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뭘 죽여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도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야곱이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있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1절에 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야곱이 가다가 힘드니까 아무렇게나 정해가지고 아무 돌 해가지고 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이 한 곳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4번 나옵니다. 4번. 이곳, 그곳, 한 곳.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4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장소예요. 그 장소는요. 이게 그냥 우연히 야곱이 가다가 그냥 피곤해서 누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절에 보면 야곱이 77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77년 동안 야곱을 찾아오지 않다가 지금 찾아왔다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는데 이제야 알았다는 거죠.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십니까? 야곱은 77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77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언제 느꼈습니까? 광야의 도망길에서. 다시 얘기하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철저하게 혼자인 곳이 광야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우리 영혼이 힘들 때 발견. 우리 영혼이 편안하고요, 우리 영혼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희한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희한해요. 내 영혼이 아파야 돼요. 내 영혼이 가난하고 내 영혼이 애통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셨나요? 우리는 그게 너무 부족해요.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모든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에서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늘 세속적인 걸 보고 편안한 곳에 있고, 에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깨닫는 이후에 깨달은 것이 4가지요. 첫째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어떤 신학자가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깨달은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18절, 19절, 17절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같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말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성령인 것을 왜 못 깨닫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집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신앙이 어떨까요? 교회 밖을 떠나면 예배자의 삶을 못 살아가요. 왜? 여기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깨달았다네. 세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20절부터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실 이 마지막 이 야곱의 서원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조건 서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간구 서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아주 교활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을 거는 여전히 그것이 다 빠지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영어 성경은 if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간구하는 그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내용이다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뭘 하겠다고 그래요? 11조를 하겠다는 거죠. 뭘 깨달은 거예요? 이제부터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온전한 11금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11금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모든 깨달음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델의 이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차 독자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이에요. 야곱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타고난 매력이 없어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방인이 준 재물을 가득 안고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요. 즉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야곱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그들이 죄도 짓지 않고 태중에 있지도 않을 때 이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바울사도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사건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이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내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